저는 그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화학이나 생물도 아니지만 여러분께 감히 생물 얘기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생물 하시는 전공자들도 계시고 의사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있을 때 그래도 생물학을 했습니다. 메이저가 생물학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를 인상 깊게 사로잡은 그러한 이야기와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800년도에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그러한 과학이 발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 우리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질병이 원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파스테르라든지 이런 그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냥 마법으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일으키는 작은 미생물이 있다,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 말에 우리 독일의 그 의학자 또 과학자인 퍼 에르리히라는 그러한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어떠한 특정한 그 미생물만 염색할 수 있는 색을 칠해서 그것을 현미로 연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염색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케미컬을, 화학물질을 거기에 투여하면은 다른 박테리아는, 다른 생물체는 건들지 않고 타겟된, 마치 그 스나이퍼가 명중을 시키듯이 그 미생물만 타겟해가지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화학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의약품으로 만들고 약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몸에는 부작용이 별로 없지만 이 타겟된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그 박테리아를 조준 사격할 수 있는 그러한 약품들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치료 방법들을, 약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이 명명하기를, 퍼 에르리히가 명명하기를 이것은 매직 볼렛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매직 볼렛, 마법의 그 총알이다. 그것만 타겟할 수 있는. 너무나 저는 매료가 되어서 그런 개념에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랩 코트를 입고 염색을 하면서 우리 실험을 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또 주님께서 이리 와라 콜링 하셔가지고 그 좀 꿈은 접고 내려놨습니다. 지금 다 생각해봐도 다시 못 갈 것 같지만 또 그제 저를 사로잡았던 너무나 그 흥미진진한 그런 분야였던 걸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미세한 그러한 오르가니즘, 미생물이 우리의 때로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듦을 주고 때로는 승리도 주면서 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뒤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영적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때로는 죄로 인해서 승리하지 않고 패배도 하고 또 관계성에서 힘들어하고 마음의 갈등도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품지 못했던 그런 분노도 일어나는데, 이것을 핀포인트해서 정조준해서 사격할 수 있는 영적인 마법의 총알이 있다면, 내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선포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주셔서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죄의 고통, 사단 마귀의 두려움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법 탄약을, 우리 총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처방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볼 것인데, 사실은 참 이 계시록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영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됩니다. 오늘같이 약간 따뜻한 날이 되면은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미리 하나님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아직은 만나시면 안 되고 좀 말씀을 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하고 또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자와 용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spiritual force, dark and light,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여인이 있는 곳, 이스라엘과 교회를 와서 계속 공격하면서 그의 때와 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은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우리를 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강을, 죄악의 유혹의 강을 입에서 막 내뱉는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이렇게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 지는 그러한 위치, 이미 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마지막 때, 환난 때가 오면 올수록 그의 최종 병기, ultimate weapon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지만 우리 13장 1절에 보면은 한 짐승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바닷가에서 장면이 다 끝났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을 conjure up, 불러냅니다. rise. 그리고 그 짐승에는 10개의 머리가 있고 7개의 관을 쓴 그러한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욕을 하는, 비방하는 그런 입을, 담지 못할 욕설을 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할 특징이 있는데, 그는 아까 머리가 1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의 머리가 상했다가 다시 회복된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려면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흉내를 내는, 미믹하는 그런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이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는 바로 그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병기는 무엇이냐?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매맥하고 흉내내는 그 자를 배출해내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 11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2개의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앞선 짐승, 아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에게 월십과 경배를 올리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용이 또 두 번째 짐승도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트렌드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13장이 끝났는데 지금 세 존재, 용과 짐승 1, 짐승 2 나오면서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리고 그들에게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영적 승리는 무엇이냐?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적과 이적과 또 우상이 말도 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것, 사탄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그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글자를 새기게 합니다. You are mine, branding.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주셨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우리 사탄도, 마귀도 그가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숫자를 적고 오른손에다가 숫자를 적어서 마귀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집요한지 그는 상권, 17절에 보니까 13절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또 정치를 쥐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문화를 쥐면서 그를 따르고 경배하고 그가 얘기하는 가치관과 사상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 악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삼위일체를 흉내냅니다. 놀라운 권세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어린 양을 쫓아가는 것, 승리하신 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한부 인생인 그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사탄의 전략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죄로 관영한, 그리고 unholy trinity, 마귀의 세력이 정말 땅에 등등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말 모든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잡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치료 특효약을 여러분께서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하도 미국을 많이 괴롭히고 나중에 진주만도 습격하고 아시아 남쪽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가니까 더 이상 어떻게 싸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폭격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종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죄로 infested 된 사단의 권세와 모든 사람들이 사단을 쫓아가는 물질과 명예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폭탄을 떨어뜨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폭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우리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폭격기를 보내십니다.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환난 심판 때에도 지금 7개의 인봉 심판과 또 7개의 지금 나팔 심판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특효약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드디어 왔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서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right now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음성으로 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지금 연작 전쟁터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권세를 행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가 상했다가 나은 기적도 보여주면서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따라가도록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올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따르고 경배할 리는 마귀 사탄, 이 세상의 문화, 물질,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과 바들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된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것이 우리의 antidote, 해독제이다. 이 세상을 경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우리 모습에 대한 해독제인 것을 우리 영원한 복음이 담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조금 설명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말하는 겁니다.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죄가 해결됐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동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일순간 지금 잠깐 병을 해결해 준 정도가 아니라 일생 영원토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되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 영적 승리의 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 굴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경배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14장 1절에 보시면은 한 큰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를 경배하는 무리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시온에 계시고 예수님의 프레젠스가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14만 4천, 처음 보는 숫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음받은 의로운 옷을 입은 그러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소리가 났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음악이 있다. 그리고 14장 3절 끝에 보시면은 이 14만 4천만이 영원한 양, 영원한 하나님께 노래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런 노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4절에 보니까 졸졸졸졸 어린 양이 오른쪽 가시면은 오른쪽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또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 찬양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찬양은 없습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구약의 여호사밧 왕은 그가 사방에 우겨섬을 당했습니다. 아람 군대와 또 모압 군대, 엄청난 많은 숫자의 군대가 그를 엄습해오고 나라를 침략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얘기했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견고히 서라. 얘기했을 때 여호사밧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오늘 우리 성가대가 가운 입고 했듯이 거룩한 가운을 입은 성가대를 세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도다.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계속 반복하는 찬양을 했을 때 적진의 아람 군대 속에 서로 막 누가 적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영적 승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하실 때 감옥하면은 뭐 미국의 스테이트 뭐 디텐션 페넷 우리 저기 뭐 이렇게 감옥 생각하면 되게 깨끗하고 뭐 안정되고 뭐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그 당시 1세기 감옥은 그냥 여기 구덩이 막 파가지고 사람을 집어넣는 게 그 감옥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두침침하고 빛이 없으면서 또 사람들이 케어하지 않는 그냥 다음 형 집행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1세기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사람들이 원성을 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되었고 그들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전하게 하신 복음을 내가 들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기가 목적지면은 죽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찬양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감옥의 창살들을 흔들어서 여신 다음에 그들을 구출해서 간수를 복음화시키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영적 승리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그가 풍랑을 만나고 그가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바다가에서 배가 뒤집혀서 끝났구나라는 상황을 썼을 때 한쪽에 보니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 평안할 수 있을까? 그들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뭡니까? 구약, 신약, 또 1738년 너무 뭡니까? 그러면은 저 최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여름과 가을의 토네이도 시즌입니다. 오클라호마는 토네이도 앨리입니다. 큰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일들이 빈번한데 거기 어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Caught any of the community-wide prayer service on Sunday, you heard part of a Briarwood teacher's gripping story. Today, she and I went back to the school leveled by the tornado to talk about the storm and the song that got the kids through it. Where was your classroom? Can you point it out? I think it was right there. It's hard to tell exactly where Miss 1L May's classroom once stood, but she says it's about this spot where she and 8 of her first graders took cover under their desks. You know, people all across the nation are talking about what you did. I think I just did what all the other teachers did, you know, in their own way. But Miss May's way took the form of a song. These are some of her students who were asked to sing Jesus Loves Me at a community-wide prayer service. They always tell me they're going to be a football star or a movie star, and then they're going to be a preacher too. And so, you know, instinctively, I think I knew that this would comfort them because that's the song that they always want to sing first. You know, Jesus loves me. It is just ripping up everything in its path. And so, as the tornado ripped through, which she described sounding like a blender with 7,000 spoons in it, she found herself and the children drowning out the noise with the simple hymn.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me, as a human being, it comforted me because my grandma always sang it to me, and I needed him then, and I knew I was going to need him if it came, and as it got bigger and bigger, I'm really glad that I chose that song. When the tornado hit, Miss May's foot got pinned in that rubble, but she says she didn't even notice because she was so focused on her kids and keeping them singing. I knew that I had to take care of those babies because I couldn't tell them, Mama, I lost one. Was that your worst fear as that tornado was coming toward you? And I was going to lose a baby for my mamas. And I couldn't tell them, Mama, I've lost a baby. But rescuers threw debris out of the way and pulled all 8 of her students out alive. For all the kids out there, thank you. 여러분들께서는 7,000개의 스푼이 믹서에서 막 갈리는 듯한 그런 엄청난,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무서운 토네이도가 지나간다면은 정말 이렇게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1학년짜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너무 두려워 오도를 떨고 있을 때 함께 우리 찬양하자.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건물 보셨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른손으로 딱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토네이도를 만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정의 토네이도를 종종 경험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악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실 게 없는데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힘든 마음, 공격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공격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다? 찬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시다. 고백할 때 사단이 떨면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힘도 없으시다면 우리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고요한 중에
정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잡다한 공격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도 찬양의 고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복음은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 무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벨론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탄이 졌다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모든 음행을 하던 그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이제 끝났다. 사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마치 이미 되어진 것처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십회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과거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하였다, 이미 무너졌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이미 사탄은 패했으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지금 천사가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선포할 때 영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약할 때 사탄이 영적 공격을 막 해왔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그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더라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고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한 거짓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 죽지 않고도 내가 이 땅에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과 또 악한 영의 마음을 간파하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거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사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자기가 줄 수 없는 업보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맞대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모세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것은 사탄의 말을, 입을 막아버리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미국은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무리 정권자가 군대가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을 통치하는 것은 Constitution, 우리 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탄이 거짓말을 해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대항할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저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또는 같이 있을 때라도 제 마음속에 정말 사탄이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러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정말 두렵고 내가 몸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울 때가 있다. 기도해달라.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사무실을 막 뒤져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암송 카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암송 카드에서 말씀 하나 주면서 성도님 힘들 때 이 말씀을 붙여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성도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은 건들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전략이다. 당신을 paralyze,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분에게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시다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낙담케 하는 사탄의 전략을 꿰뚫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말씀을 하려면 많이 알아야겠죠.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썩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말해서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기도의 힘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은 마지막 또 한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짐승과 9절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말아라. 왜냐면은 지금 짐승이 가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들어가고 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뜻은 우리 어떤 인류도 심판받지 않고 유황에 들어가는 것이 뜻이 아니지만 우리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에 지금 당신이 함께 한다면은, 그거를 따라가는 자라면은 당신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영원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하냐? 11절에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올라가는 곳이다. 그리고 밤낮,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Therefore, 따라서 적용과 결론은 무엇이냐? 성도들아, 인내하라. 믿음을 인내하라. 사탄은 그가 잠시 42개월이라 되어 있죠. 42달 동안, 이런 잠시의 동안, 환난의 기간 동안에 그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경제력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는 eternity, forever and ever.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단은 멸망당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 땅에 있는 한 성도들의 인내를 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권면을,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용서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3절은 결론하기를, 우리 중에서 아무도 영적 싸움에서 exempt, 면제받은 사람이 없다. 다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찬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외칠 때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it's easier said than done. 믿음을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 주일인데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바쁘고 지금 내야 될 지금 이게 결과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고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지막 영적인 무기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14만 4천이 했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어린 양이 가는 곳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승리까지 가는 길을 알고, 이렇게 갔다가 조금 실패했다가 승리했다가 결국에는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everyday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매 걸음 오른쪽 가면 우리도 오른쪽, 왼쪽 가면 왼쪽, everyday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면은,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승리의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간직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복역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람보 아시죠? 람보가 군인입니까? 어떤 예화를 생각할까 하다가 이제 람보를 했습니다. 연령층을 보니까 모두 다 아시는
람보일 것 같아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뭐 헬리콥터도 막 폭파시키고 미션도 막 때려 부수는 역할을 하는데 그는 그런 뭐 이런 용사일지 모르겠지만 군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휘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커맨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투에서 군인들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내가 아니라 커맨더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군인이 때로는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커맨더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은 내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안 들려서 산속에서 헤매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알아서 해라, 람보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라. 그거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군림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마지막 날까지 찬미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